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셨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의 노래의 고백과 이 다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새 한 마리의 찬양이라는 글이 있어서 또한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새들보다 날개도 또 크지도 않고 화려한 깃털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는 매일 아침 그 햇살이 비칠 때마다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노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새의 노래가 왜 그리 기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작은 새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날개와 목소리를 나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내가 노래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기쁨이 생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새의 노래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노래를 그 새 소리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소리가 끊이지 않게 이어지니 오히려 자신을 어둡게 하고 두려워하던 그 날씨 속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나를 통하여서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목소리도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은혜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밝게 하고 바라기는 교회도 밝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의 노래소리에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찬양이 너무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에 대하여 반응이 바로 오늘 12장의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오늘 1절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귀환하는 그 해방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용서하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그 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놈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으로 어찌 보면 마땅한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로 전환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파멸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멸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이 역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마냥 우리에게는 이게 원망의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징계와 진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믿음이 깊은 농부가 있었는데 수확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해는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농부의 이웃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수확을 주실 때도 찬양 받으실 분이시만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나의 믿음은 그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웃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결국 그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후에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옵니다.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안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위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은혜의 확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징계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이런 날이 될 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여 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과 영적 회복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우리가 신뢰할 구원자는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의 기초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노래는 기쁨의 찬양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쁨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의 이 입술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힘이 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은 은혜와 공급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삶은 영적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를 만족해 주는 물을, 즉 우리 육신을 조금 채워주는 물은 제공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는 기쁨의 원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소망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인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나?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정오 12시에 누구도 그 우물가에 찾지 않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자들과 함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자였어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의 삶의 영혼은 늘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한 구원의 우분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소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물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새롭게 공급받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먼저 반응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의 이 기쁨의 표현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일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태도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더 떠오르게 하시고 더 감사의 조건들을 늘어나게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찬양과 경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모든 성품과 또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아무개 이름, 동네 유지의 이름만 알아도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라고 하면 이 사람 이름만 대고 아무개 소리만 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친하구나.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건세를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국에도 어떻게 선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사명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더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국, 많은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전에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 동안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돕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돕고 섬기는 일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만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소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생명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소리가 나는 곳에 생명이 있더라. 우리가 미국의 9.11 테러나 이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하죠.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품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탄광에 이렇게 탄광이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구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존자들이 의식이 있으면 몸은 못 움직이죠.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지만 의식만 있으면 어떻게? 입으로 소리는 난다라는 거죠. 입에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소리를 냈을 때 잔해 속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또 이 아주 깊은 곳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기계를 통해서 소리 나는 쪽을 찾는다라는 거죠. 소리 나는 쪽을. 그래서 잔해 속에서도 누가 살아있는지 소리를 나는 쪽에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보실 때 내 삶에 내 환경에 지금 건물이 무너져 내 잔에 어떻게 보면 깔려있는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를. 이게 누구입니까?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기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울한 감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울할 때도 박수를 치고 기쁘게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찾아 소리를 듣고 그곳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부터 살린 모든 걸 총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내는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사업터전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또 이 땅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에 대한 찬양이더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먼 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유명한 가수들이나 어떠한 화려한 여러 많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달란트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말씀에 이 12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이 참으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임재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에요. 이러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곳에서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의 찬양이 어디까지 세상의 모든 곳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찰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